제가 만약에 그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다면은 저는 하나님께 요즘 같으면 딱 한 가지 구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냉난방이 정말 자유자재로 잘 되는 인버터 에어컨 하나만 딱 우리 장막에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37도 올라가고 어제 자정의 기온이요 12시에 밤에 29도였어요. 다들 아마 너무 더워가지고 잠들을 잘 못 주무시고 오늘 주일날 나오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더위가 너무 더우니까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지금 동남아에 있는 그 나라들보다 지금 서울 날씨가 더 더워요. 희한하게 지금 더 더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폭염 때문에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진짜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했던 거는 에어컨 아닐까. 예, 여름에는 찬바람 쌩쌩 나오고 겨울 추울 때는 또 따뜻한 바람 잘 나오는 그런 인버터 에어컨이 있었으면 참 살기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옛날 그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에어컨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우리보다 여름철에는 훨씬 더 덥고 겨울철에는, 물론 거기도 여러분 겨울이 있습니다, 훨씬 더 추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이렇게 펼쳐 주셔가지고 그 구름 기둥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밤에는 또 기온이 훅 떨어져서 추우니까 불기둥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기둥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밤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그 불기둥이 사실은 인버터 에어컨 같은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더라고요. 사실 만약 그 사람들도요 에어컨의 개념을 알았다면은, 우리처럼 에어컨 맛을 알았다면, 하나님, 먹을 게 문제가 아니라 더워서 죽겠습니다. 우리 좀 에어컨 한 집안에 한 대씩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마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불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원래가 더운 곳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원래가 여름이면 덥다라는 걸 알았어요. 기운 빠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덥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더워서 우리처럼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덥다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갔기 때문이죠. 여름은 덥고 기운 빠지는 것이 맞고요. 또 우리가 항상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90년대 초반 김영삼 대통령 때 시절인 걸로 압니다. 공익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요. 경제를 살립시다. 지금보다 훨씬 또 괜찮았던 그런 시절인데 경제를 살리자고 방송마다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름은 덥고 힘들고 우리가 사는 삶은 항상 경제가 위기다라는 거,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고 고되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적어도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험에 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 우리가 원망이나 불만을 갖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한결 자유스러워지고요, 삶을 헤쳐나갈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들이 삶을 더욱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기운 빠지지 않고 견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덥다고 원망하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며 우는 것은 광야라는 인생의 환경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현실인 광야라는 현실을 부정한다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중요한 삶의 태도는 광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탐욕의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극작가이며 소설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신으로 삼은 것들에, 특별히 우리가 몰두하는 것들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는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고 이를 말미암아,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고, 그리고 또 그 목소리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장막문 앞에, 각기 장막문 앞에 텐트 앞에 서서 울었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안에 들어가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장막 앞에 서서 울었을까? 이거는 들으라는 거죠. 모세야, 너 좀 들어라. 우리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좀 들으시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일종의 시위인 거예요. 장막문 앞에 서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애굽 있을 때는 고기도 우리 마음대로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좋았는데 광야에서는 이거 만나밖에 없다라고 울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소리와 그들이 간구하는 거를 다 들으시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탐욕하는 대로 먹고 싶은 만큼 실컷 고기를 갖다가 주십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불어와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 곁으로,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나 되는 그 땅 위에 2규빗이나 쌓이도록 메추라기 떼를 날라다 주셨습니다. 한 규빗은요, 여기 팔꿈치에서 손까지 길이가 한 규빗이거든요. 2규빗이면 요만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한 1m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만한 높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하루길이나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길이에 그 땅에 다 메추라기를 덮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고기를 다 걷어다가 고기를 해 먹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큰 재앙이 내려서 고기를 탐한 백성들이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에 대하여서, 특별히 고기에 대하여 탐욕을 부린 결과로 그곳에서 죽게 되었고, 죽은 그들의 시신을 모으니까 한 곳에 모아야겠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동산을 이룰 정도로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탐욕의 동산이라 부르게 된 거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탐했던 사람들이 고기 먹고 탈이 나서 죽어서 시신을 쌓아뒀더니 이렇게 동산, 무덤을 이뤘습니다. 욕심은,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의 것을 탐하면 결국 이렇게 탐욕이 죽음을 가져옵니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달 동안이나 먹을 정도로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사방에서 날라와 진중에 쌓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진중에 서서 울며 하나님 앞에 사실은 되게 열심을 다해서 간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하면서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게 필요해요 라고 간절히 기도한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 대한 열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재앙이라고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무수한 메추라기 떼를 먹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조류 독감이 백성들 한가운데서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참 그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겨울철 12월, 11월 말부터만 되면은 항상 그 철새들 때문에, 저 북쪽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철새들 때문에 조류 독감 AI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기 남쪽에 뭐 그 새들 많이, 철새들 많이 찾아오는 낙동강이나 이런 강 그 하구 주변으로 뭐 그 새들 그 이제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길도 막고 방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류 독감 돈 곳에 가서 막 그 오리며 닭이며 이렇게 다 살처분하고, 이미 살아있는 애들도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그 독감이 발견한 부위에 있는 그 오리 농장들, 닭 농장들 다 데려다가 그냥 다 심어서 그냥 땅 파고 그냥 산채로 다 묻지 않습니까? 예. 겨울철에 이 수많은 철새들이 이렇게 날아올 때 얘네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다양한 세균을 가지고 오고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그런 바이러스들을 들고 와서, 이게 우리나라 새들이나 우리나라 환경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게 여러분 전염병 AI라는 조류 독감이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철새들은 죽지 않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환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그 농장에서 기르는, 집단으로 이렇게 막 수천 마리씩 뭐 수만 마리씩 기르는 닭, 오리, 얘네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거고, 그런 조류 독감 걸린 고기를, 가금류를 잘못 먹었다가 사람도 큰일이 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여러분 그런 이제 전염병이 돌만한 가능성이 너무 이제 충만하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3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쳤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큰 재앙 친 게 뭐냐면은 전염병이 돈 건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불러다가 주신 게 아니라 메추라기 떼가 여러분 사방에서부터, 저 바다에서부터 막 엄청나게 날라오니까 걔네만 온 게 아니라 천지 사방에서 걔네들이 묻어왔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세균들, 그런 게 같이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고기 먹고 싶다고 탐하였던 백성들의 그 탐욕이 이러한 독감, 이러한 큰 죽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울음소리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응답이요, 사실은 재앙이 된 거예요. 고기를 달라는 아우성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근데 그건 정말 진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그들의 입맛을 돋구게 하고 광야 생활에 좀 힘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응답을 통하여서 그들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그러한 응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경우인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경우가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간구를 3차례나 했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한 그 질병을 위하여서 진실되게 3차례 간구할 때 그냥 우리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 그렇게 뭐 한 번, 두 번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한 차례씩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거절하시잖아요. 너 됐다. 이 은혜가 너한테 이걸로 족한 거야. 여러분, 그러자 바울은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전히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채로 그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하는 가운데 감당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응답해 주셔도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사도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육신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어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질병 하나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다른 사람의 육신을 깨끗하게 해줍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하나님께서 이 사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좀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바울을 위하여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그와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유익이고 은혜이기 때문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응답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탐심을 따라 구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막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열심을 다해서 울어가면서 막 누구 표현대로 정말 떼써가면서 하나님을 구하여서 여러분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은 여러분을 훈계하시기 위하여서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 주일 제가 이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관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내가 처한 이런 광야라는 환경은 뭘까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길 때문에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던 것을 보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환경 따라서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울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고기 먹고 싶으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소나 양 잡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먹었을까.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저를 돌아보니까요, 저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더라고요. 저도 말은 그렇게 근사하게 했지만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광야라는 환경, 목회라는 환경을 두고 사실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 만나 싫고 이제는 고기 먹고 싶어요 라는 저나 또 같더라고요. 좀 더 나은 목회 환경을 사실은 때때로 꿈꾸고요, 교회가 조금 더 안정적이었음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가 조금 더 좋은 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종종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교회가 위치가 되게 좋은데 대로변에 있으니까, 대로변 가까이에 또 찻길에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알지만 우리 교회 앞길이 차나 다니는 길이지 사람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길가에 있으면서도 외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런 거 되게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탐욕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이라는 환경, 광야라는 환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다른 거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할 때 여러분, 그때 탐욕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우리 나도 그렇지만 우리 같이 또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이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여름 사역 앞두고 조금 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같이 정말 힘을 내는 사람 되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이게 뒤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품고 있는 탐욕이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가, 하나님 저 지금 만족 못해요. 하나님 주신 만나 가지고, 하나님 주신 교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성도들 가지고 성도들하고 저 사실은 뭔가 좀 더 다른 걸 원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흠칫했습니다. 고기를 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이, 장막문에 서서 이렇게 울면서 고기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다시 한번 참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환경에 순응하고 인정하고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를 둘러싼 광야라는 환경이 목회 환경이고 또 교회이고 여러분인 것처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광야 환경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광야 환경이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교회를 일구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광야라는 여러분의 환경일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요 만나와 같은 매일의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목적지까지, 광야를 지나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잘 다다를 수 있도록 비록 우리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마다 참 욕심을 부리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광야의 백성들, 고기를 탐하였다가 죽음에 이른 그들의 구원이 무효화된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광야라는 삶의 환경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도와 또 선하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만나 외에 다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이 만나를 보는 것만 해도 지겹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이 만나가 아니라 고기도 먹고 마음껏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몸에 좋은 거는 골고루 생선도 먹고 다 먹었는데, 그것도 값 없이 먹었는데, 참 사람은요 어리석어서요, 사람은 항상 과거에 내가 누리던 거요 그게 사실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때 그게 되게 좋아 보여요. 참 희한하죠. 저도 미국 있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종종 그때 생활이 그리워요. 유학 생활이 그립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가 참 그리워요. 그분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천사 같아. 사실 그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요 그게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은혜인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 잊어버리고 또 그거를 왜곡하잖아요. 좋은 것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좋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값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한 것만큼도 사실은 다 먹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부치도 먹고 했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아꼈습니까? 그 공사 맡겨놓은 다음에 그 벽돌 제대로 못 만들게 지푸라기도 안 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먹을 거는 잘 줬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거기서 자유도 없었어요. 출산의 자유도 없어서 남자아이들 나면 다 죽여야 했습니다.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만 했었는데 지금 만나 먹기 싫다고, 지금은 우리가 만나 외에 고기 먹을 게 없다고 해서 애굽이 그립다라고, 애굽에서는 이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들으시냐? 요것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내가 주는 은혜를 거절하는 거구나. 나를 멸시하는 거구나. 결국 나를 거절하는 거구나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모세를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백성들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까지 시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애굽에선 이런 거 먹었었는데 하다가 이제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지도자, 모세 아닌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들이 지금 받은 구원의 삶, 자유의 삶을 부정하고 다시금 구원이 아닌 저 죽음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적인 삶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 여러분 자유가 없었잖아요. 정말 자기 자식들조차도 낳으면은 죽여야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애굽적인 삶은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광야가 좀 힘들고 거칠다고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희 애굽이 그립냐? 애굽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보여주신 것이 메추라기 갖다가 왕창 먹이시고 탈라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정말 애굽적인 삶인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었고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출이었고, 그것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 무효로 만드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탐욕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탐욕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열심히 구하는 거.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나 이거 좀 가득 가지고 막 10개 가졌으면 좋겠어. 20개 가졌으면 좋겠어. 내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분 탐욕이 아니라요. 탐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욕심내는 게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욕심내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모자르니까 나 더 가질게, 나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더 쉽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벌어야겠습니다 하다가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내가 건강 잘 지켜야겠습니다 하다가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 자식 이렇게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잘 되어야겠습니다 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다가 그 자식이 우상이 되고 삶이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 여러분 왕왕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탐심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죽음에 다다르게 되고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무효화되어지는, 하나님이 구원을 뺏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탐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무효화가 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지체, 탐심과 같은 지체를 우리는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탐심을 극복하게 되느냐? 저는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기적적인 돌보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도달할 때쯤 돼서 만나가 끊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만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참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광야라는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된 음식이잖아요.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쪄 먹을 수도 있고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과자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기름 발라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는 그 환경에서 먹는 만나가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최적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적화된, 광야의 제일 최적화된 그런 음식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매일같이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다 보니까 사람이 참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겠지만 점점 질린다, 이제 싫다, 보기도 싫다,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애굽에 있는 것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는 훈련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참 먼저 감사하는 삶의 훈련이 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서 허락해 주신 것들에 관하여서, 이 교회에 대하여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에 대하여서, 비록 지금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우는 이 사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2지파별로 지도자들 70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장막 앞에 다 세워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하나님의 장막 앞에 딱 세웁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바람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70명의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단기간이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 장막으로 나오라는 이 명령을 거절한, 안 나가, 나 하나님 말씀 이제부터 안 들을 거야, 모세 말 안 들을 거야 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지도자들이요, 자기 장막에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 장막 가운데서 예언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주신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지도자 70명에게 똑같이 부어주셨을까요? 이 탐욕을 성령을 따라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이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욕망하고, 정말 그 욕망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막 원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탐욕, 그 원함을 꺾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 70명에게 임하여서 이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지도를 모세가 받고, 모세의 지도를 70명이 받고, 70명의 지도를 모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탐욕을, 죽음에 이르는 탐욕,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탐욕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삶의 그 환경에 모자란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한테도 모자란 거 되게 많거든요. 늘 사랑을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감사함을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구할 거 투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탐욕을 또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항상 기억하고 목적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지를 항상 지향하십시오. 목적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눈으로 보고 살아가라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왜 만나가 지겨워지고, 왜 고기가 생각이 나지고 다시금 애굽이 그리워지는 겁니까? 그들이 광야를 잘 행군하다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가 그들이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집 지고 거기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베두인과 같이 그렇게 될 것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냥 과정이잖아요. 지나가야 하는 길, 노상이잖아요. 물론 40년이 나중에 걸렸지만은 이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영원토록 주신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순간 만나는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 40년 동안 먹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만 했으면은 40년이 아니라 한 4년 정도, 한 2년 정도 먹고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목적지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과 열매와 그 땅에서 농사짓고 그 땅에서 목축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이 있으면은 어떤가요? 광야, 지금 길도 없고 참 먹을 것도 괴로운 이 척박한 곳을 여러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저기 가면 그 목적지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견뎌보자, 인내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예능 프로그램 거기가 어딘데 이제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그 금요기도회 끝나고 가면 11시 좀 넘어가지고 KBS에서 해요. 오만의 광야, 사막 지나가는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5일 동안 찍었는데 3일 밤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고요. 아라비아해에 도착하는 거예요. 키로수로 보면 한 4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여러분 광야길을 40km 걸어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씻지도 못하고 하루 땡볕에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4명이서 가는데요.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오늘은 한 10km 정도만 가면 그러니까 하루에 10km씩만 걸어가면은 우리가 마침내 저기 목적했던 아라비아에 도착한다. 여러분, 그런 희망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항상 그 목적을 두고 가니까 야, 우리가 이제 3일 있다가는 저 바닷가 아라비아에 도착할 거니까 조금만 더 참자, 견디자 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제가 지난주에도 보면서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힘들어하는 순간이 언제냐는 걸 보니까 마지막 날 3번째 밤을 지내고 4일차 이제 그 사막길, 이제 그 바다 가까이에 있는 사막길, 뭐 슈가둔인가, 이게 뭐 하얀 모래 언덕만 이렇게 딱 있는데요. 거기를 한 10km 정도 걸어가는데 이제 다 온 거를 아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아등바등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딱 가서 바닷가에 퐁 뛰어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여행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거를 이제 끝나고 나서 바다에서 이제 휴양도 하고 에어컨 잘 들어오는 호텔, 그런 데도 호텔이 있더라고요. 리조트 들어가서 편하게 쉬고 관광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1편이 이제 끝나더라고요. 목적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곳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은요, 광야의 길을 가게 되고 탐욕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여러분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이 땅에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곧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지에서 이젠 정말 거기서 만나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뭐 짜잘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좋고 귀한 것들을 내가 값없이 마음껏 누릴 것이다 라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면요 다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대가 우리의 광야 같은 길을 탐욕을 따라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망을 따라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광야의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다 준비해 두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못할 때가 많습니다. 탐욕은 죽음의 동산을 이루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죽은 백성들은 여러분 고기를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려 죽은 게 아닙니다. 탐욕으로 인해 고기를 탐하다, 고기를 너무 급하게 많이 먹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정욕과 죄악을, 우리의 탐욕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시며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